안녕하세요. 섬기는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인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구분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받은 용어가 있는데 섬김과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은 약육당식의 사회에서 비굴이라는 말과 동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유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 보석과 같은 단어가 겸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섬김은 종이 주인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뜻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선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는데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뱃속부터 교인이에요. 15살에는 교회 사찰을 했고 20살에는 교회 건축감독을 했고 군대에서 군종을 한 후에 제대해서 25세 총각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을 했습니다. 26세 신학교 가면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늘 교회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의문은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왜 직분자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세상과 같이 똑같이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섬기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섬기는 교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신을 표현하라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인류를 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섬긴다 하는 건 잘 모신다 그런 거지요. 잘 모신다는 건 잘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시작. 자,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정신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섬기는 것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시작. 톨스토이는 섬김의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작. 톨스토이는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큰 부자인데 재산을 전부 나누어 줬어요. 교회가 섬기는 일을 바르게 시행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섬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교회 예산의 4분의 1은 성직자를 위해, 4분의 1은 교회 유지를 위해, 4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 4분의 1은 긴급 구제를 위해 사용해라. 그래서 저거를 원용해 가지고 교회 안으로 50% 사용하고 교회 바깥으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 예산의 절반을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정신, 교회의 근본 목적인 섬김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자, 섬긴다고 할 때 최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바깥으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봉사단체들과 다를 바 없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했는가? 시작. 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인간이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금세 지치고 상처받고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새 힘 받아서 일할 때 오래도록 봉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끔 교인들 중에 작은 교회 전도 나갔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서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하느냐 하면 가서 작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정으로 생각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사할 수 있는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재충전을 받아야 모터를 돌릴 수 있는 배터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자가 수혈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주유소에 들려야 하는 것처럼 늘 성령으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4장 24절이 정답이지요. 시작.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구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헌금? 아니에요. 헌금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제물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게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리의 예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한 번에 드린 완벽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제물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찬양,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그러는데 무릎을 꿇다 그란 뜻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찬양을 잘한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어느 교회가 건물이 멋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 밥이 맛있다, 이거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가 바로 2장 36절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고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설교가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웅장하고 찬양을 잘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넘쳐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기독교 영성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건 섬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중심에서 떠나 주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떠나 형제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본회포는 그리스도인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참된 섬김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래서 섬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자, 마음의 평안은 겸손할 때 가능한데, 겸손은 섬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힘써야 하고, 많이 가지려는 생각보다 남보다 적게 가지려야 애써야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낮은 사람인 것 같이 말석에 앉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겠다 알 수 있지요. 본회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섬김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세요. 온유한 섬김. 아니, 그 다음을 읽으라고요. 온유한 섬김.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섬김. 돕는 섬김. 서로 짐을 지는 섬김. 자,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38절 시작. 자,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래, 곤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바로 근본적인 열망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을 주어라.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멀쩡한 신사숙녀 같지만 마음을 열고 보면 전부 사랑에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쓸쓸함을 아느냐, 그 찬송 4절 가사가 이래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이 없어 목마름에 허덕이고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의 도시 뉴욕에도 거리에 천사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처럼 빌딩이 높으면 그늘이 뒤에 깊게 그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려진 아이들, 갇힌 사람들, 소외된 노인들,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를 손시대말로 말하면 뭘까? 조동아리만 놀리지 말고, 그런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사랑하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주어 마음을 위로하고 빵을 주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시대에 쇠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던 조선 말에는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국 숭정의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 2%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3.1운동을 교회가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이 일제에 핍박받았던 그 모진 고난의 시대에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진척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해지로 올라오면서 교회도 함께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위기의 씨앗이 교회에 뿌려진 겁니다. 성장할 때. 왜? 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 담을 쌓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방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쓰다가 세상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스스로 담을 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정체되고 2000년대부터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합니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1997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광자, 상담실, 수지침 치료기실, 도서관, 청소년회관, 장학금,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세우고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해피뱅크, 주간노인보호센터, 새터민 자녀 공부방, 다문화센터, 누리다문화학교, 한나래 유치원, 광성드림 초등학교, 중학교, 장터사회적 협동조합, 태국인 예배, 베트남 예배, 영어 예배, 청각장애인 예배, 발달장애인 예배, 쿰치유센터, 올리브향기 궁율사역, 천사운동본부, 헤비타트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느냐?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절로 41절 시작.
자, 39절 띄워주세요. 이 약속은, 이게 뭐냐면 구원의 약속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원의 약속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걸까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일까요? 예, 성경에 먼 데 있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으나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국가의 국민들도 사랑하시고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마땅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를 예언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점점 동심원을 이루고 넓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바로 땅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 복음화하고 섬기면서 점점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5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동심원 원리로 점점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사정을 낱낱이 살피고 교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지는 곳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받고 배척받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소문을 널리 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결론은 섬김으로 귀착됩니다. 성도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